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같이요.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보니까 이제 남유다에는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으로 등극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보니까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이제 그래요. 요담은 경건한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하스 역시도 그 아버지를 본받아서 경건한 왕이라 이렇게 기대할 법합니다만은 그러나 오히려 이 아하스는 이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남유다의 악한 왕을 이제 세 명을 딱 꼽으라 그러면 일전에 여호람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 아하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므낫세라고 하는 정말 악한 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라 일컬어지는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지금 아하스가 엉망진창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뒤이어서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데 유다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을 가졌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대대로 지금 하나님을 떠난 왕들, 악한 왕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아하스가 유다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모습이다. 그렇다고 뭐 이스라엘하고 무슨 접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전에 이제 여호람은 아내가 아합 가문의 딸, 아합의 딸인 아달랴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았고 또 충동도 받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을 닮아간 것이 있지만 아하스는 뭐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떠난 그런 세속적인 그런 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3절 보니까 하반절에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그러니까 인신 제사를 드려요. 지금 자기 아들을 가지고 이건 이제 모압이나 암몬의 이 풍습인데 인신 제사는 하나님이 정말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안 그래도 우상 숭배하는 게 전부 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증한 모습인데 인신 제사는 그야말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이 정말 가증한 악으로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죠. 근데 이제 아니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버젓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게다가 4절 보니까 산당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아하스는 아예 대고 자기가 이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아하스가 처음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거역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한 곳을 택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로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리고 다른 곳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2장 5절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곳으로 찾아 나와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다른 것들은 다 파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하스는 뭐 파괴하기는커녕 자기가 지금 그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버젓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다라고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지어져서 몇백 년 동안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하나님 말씀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악한 모습이죠. 왜 이렇게 타락을 했는가? 정말 너무나 의아합니다. 부모의 영향도 아니잖아요. 부모는 경건한 왕이었으니까. 그럼 그 당시에 뭐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느냐? 선지자가 없었느냐?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당시에 이제 유명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이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던 시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소명을 받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 시대까지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한 복판이에요. 한 복판에 지금 아하스가 지금 왕위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을 보면 아하스하고 이사야가 만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일이 이제 있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유다를 징계를 하시죠. 아하스를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5절 이하를 보면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이 이 남유다 왕국을 침략해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역대기를 보면 에돔 사람도 또 블레셋 사람도 유다 나라를 막 공격을 합니다. 사방팔방으로 지금 위험을 당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아하스가 이렇게 망령되게 행하니까 굉장히 이 아하스를 낮추시는 거죠. 특별히 이제 세계사적으로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반아수르 동맹을 맺어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아수르가 팽창해 있으니까 지금 자기들의 힘만으로 안 돼서 나라들을 지금 서로 규합을 한 거죠. 서로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막아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유다에게도 동참해라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이제 유다는 아무래도 이제 아수르하고는 거리가 더 있으니까 그 유다의 북쪽에는 이스라엘도 있고 아람도 있으니까 지금 자기하고는 상관없고 어쩌면 또 이제 아람이나 또 이스라엘이 남유다로도 항상 괴롭혀왔던 것이 있으니까 굳이 내가 너희들의 말을 뭐 따를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거기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안 되겠다, 이놈을 폐위시키고 꼭두각시 왕을 세워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동맹 체제를 공고해야 되겠다. 안 그래도 후위가 또 불안하면 아수르하고 싸우기가 또 만만치가 않겠잖아요. 그래서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 공격이 상당히 이제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를 굴복은 시키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 유다의 하루 만에 12만 명의 이 군대가 전멸을 해버려요. 이게 이 북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엄청 지금 위기인 거예요. 위기는 정말 위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런 위기가 찾아오게 됐는가라고 할 때 이제 이것은 세계사적인 그런 측면이지만 그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하스는 깨닫지를 못하죠.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파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7절 말씀 이하에 당시에 이제 강력하게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아수르 왕에게 구원을 청합니다. 아수르 왕에게 뭐라고 말해요? 7절 하반절에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당신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은금 이 보물을 보내고 조공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하스의 이 외교 정책이 어떻게 보면 정말 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성공을 하여서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치고 아람도 치고 또 아람은 심지어 이제 이렇게 해서 멸망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과로 빚어진 건 뭐냐면 이 유다가 아수르의 봉신 국가가 돼요. 이때부터 이제 아수르의 봉신 국가가 되고, 그리고 순망치안이라고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지금 유다 나라의 북쪽의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한마디로 바로 입술이 돼가지고 아수르를 막아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아람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이제 형편없이 세력이 쪼그라들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누구하고 직접 맞닥뜨리게 되는 형태가 되냐면 아수르하고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게 위기, 더 큰 위기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제 아하스 이후에 히스기야가 이제 아들이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아수르가 다시 한번 침략해 들어와요. 그때 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섬기던 경건한 왕이었으니까 나는 아수르를 섬기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가 이제 뭐 히스기야를 가만 내버려 둘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때도 얼마나 큰 위기에 빠졌는지 몰라요. 뭐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다 점령되고 예루살렘과 라기스 정도만 남겨놓고 다 점령된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나갔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손에서 히스기야를 건져내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스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런 마음 자체도 없어요. 이 위기 속에서 그냥 아수르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나중에 후폭풍으로 가져올지는 생각도 못하고 아수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어디다 두고 있는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디다 대고 나를 구원하소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면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병원에 가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구원하는가? 누가 나를 구원하는가? 누가 나를 살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물음을 우리가 정직하게 마음 가운데 두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서 인정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죠.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건져내셨고 살려내셨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내셨죠. 이미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만이 참 우리의 구원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이십니다. 나병 환자들이 또 그리고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 보시죠, 아시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이미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구원의 놀라운 손길로, 구원의 놀라운 복과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